고린도전서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쉬운 말씀으로 한 번 더 볼 텐데요. 자, 쉬운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복음을 다시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내게서 전해받았고 지금 그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다음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일부는 죽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또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동생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같은 한참 부족한 나에게까지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으로 사실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이렇게 복음을 힘껏 전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은 그 복음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에 우리가 있는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다 믿는데요, 사람들이 이거 안 믿는 거야.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다른 건 다 받아들이는데 죽었다 살아났다는 건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500명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셨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다, 나타나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부활입니다. 한번 답시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중요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아멘. 복음의 핵심은 뭐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부활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왜 부활하셨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봐봅시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조상이라 그러면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니까요. 자, 갈라디아 3장 8절에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8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고 성경의 미리 열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의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복음이라고 표현한 거죠.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32절입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아멘.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라 그랬죠? 약속의 복음.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약속의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가지고 거기 시편 2째 편에 예수님에 대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쉬운 말씀이라 한번 더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다시 잘 봐요. 예수 왜 부활하셨느냐? 이 사실을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인 줄 믿어요.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냐? 예수님 부활, 우리 주 예수 부활하셨다 이렇게 알죠. 왜 부활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그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약속,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복음을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루셨다는 증거로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죠. 다시 뭘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선포하신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 전에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볼까요? 자, 이 약속들은 뭐죠? 아브라함에 전한 그 복음을 말하죠. 약속의 복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는데 그건 뭐라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죠? 복음이잖아요. 아멘이죠?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그래서 이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복음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곧 그 자손이라면 누굴 가리키느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스도가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그들의 후손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고린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뭐죠?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전하신 이 복음을 이루셔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또 들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또 이해하시고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12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중에 죽은 사람은 결코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아직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다 헛상에 불과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릴 게 아닙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다고 전한 것이 모두 거짓말이 되어 결국
알고 우리 사도들은 헛소리나 늘어놓은 셈이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 온 여러분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다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듯이 죽은 자의 부활이 이제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혈연이요 그의 죄 많은 종적인 까닭에 누구나 예외 없이 죽어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그 결과로서 죽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마지막 시작. 그런데 거기에는 순서가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반드시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되느냐, 또 어떤 몸으로 부활되느냐. 지금 이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부활되는지, 이것이 오늘 부활의 비밀인데 오늘 여러분이 다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어떻게 다시 사는가, 어떻게 사느냐, 이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몸으로, 지금 이 몸이야? 아니야. 이 몸이 아니고 이 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인데 어떤 몸으로 부활되느냐 이거죠. 자,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어떻게 부활되느냐, 어떻게 다시 사느냐, 여기 답을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떻게 다시 사느냐, 어떻게 살아요? 여기 보니까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다시 산다는 얘기는 죽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야 다시 사는 거죠. 죽지 않았는데 다시 산다는 말 하지 않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산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씨를 비유로 설명했는데 여기 씨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수박이든 복숭아씨든 호박씨든 좋습니다. 이 씨를 심을 때 씨가 살아있는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호박이 될 수 없는 거고 수박이 될 수 없는 거죠. 이 씨가 죽어야 되는 거죠. 이 씨가 죽어야 수박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믿으면 아멘. 바로 그거죠. 우리가 죽어야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금 여기에 비밀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래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이 말은 뭐냐? 자, 여기 수박이 있어요. 수박을 통째로 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수박에 씨를 심는 거죠. 나무를 심을 때 여러분, 그 나무가 다 큰 나무를 그냥 심는 게 아니라 그 나무의 씨, 거기 뭐가, 그러니까 내가 뿌린 것은 장래 형체, 열매가 나타난 큰 것을 심는 게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래. 쉽게 말하면 씨를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자, 3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 호박 씨를 심었더니 그 종자대로 형체를 주신다. 호박이 나오는 거예요. 수박을 심었더니 그 종자대로 형체를 주셔. 수박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부활되어지는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죽어야, 어떤 몸으로 어떻게 죽어야 되고 어떤 몸으로 부활되느냐 이거죠.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오늘 중요한 비밀이에요. 죽어야 했는데,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라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값으로 죽으면 우리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도록 하신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다. 아멘이죠? 다시요.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몸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육신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육신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는데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죠. 그럼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산다 그랬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의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또 육신의 그 마음은 뭐죠? 인생이 마음엔 악이 가득하고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그래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이 육신에 대해 죽어야 돼. 이것은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디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육신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이 말이죠.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온 마귀로부터 왔다 이 말이죠. 세상에 있는 건 마귀죠. 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고요, 육신에 대하여 죽어야 되고요,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의 많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결국 죽음에 이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문자로 기록된 법에 따르는 낡은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걸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비밀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하면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육신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 다음이에요. 죽어야. 그래야 주님과 함께 부활되는데 여기 비밀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또 우리 육신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 혼자 죽은 것이 아니고 또 나 혼자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지는 거죠.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의 부활이 보통 사람들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중요하다. 자,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활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이 다르다는 거.
여기에 오늘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부활은 뭡니까? 부활의 몸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바라요. 육신의 이 몸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몸도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뇌성마비나 또는 소아마비나 문제를 갖고 태어나면 본인 자신도 그 자식을 낳은 부모도 가슴에 한이 맺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만 그래요. 70이요 강건한 80이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한번 받으면 그 몸은 영원히 사는 몸이야.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부활,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다, 이 정도만 알지 이 부활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몰라요. 지금 나와 같은 똑같은 몸을 내가 받는다? 아, 나 싫어요. 에? 아, 그래도 우리가 좀 이 세상에서도 좀 육체가 좀 이게 좀 근육도 나오고 좀 멋있는 사람이 있잖아. 에? 아유, 나도 좀 그러고 싶은데 뭐 키도 작고 배도 나오고 이제 아유, 에? 그냥 부활의 몸을 가지면 부활함이 몸이 똑같지 않다면 귀하면 좋은 몸을 가져야 되잖아요. 자, 다시 따라합시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육신이 다른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몸이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다른 것처럼요. 부활의 몸도 다 다르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똑같으면 뭐 문제 없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자대로 형체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봅니다. 자, 스스로 흑이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고린도 후서 9장 6절을 봅시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반기를 들어요. 목사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한다면 이 땅에서도 내가 차별받고 살았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도 차별받고 산다면 말이 됩니까? 차별을 몰라서 그래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평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자,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는데 빵점 맞았어요. 어떤 사람은 50점 맞았어요. 어떤 사람은 100점 맞았습니다. 선생님이 보니까 빵점 맞은 아이가 50점 맞은 아이가 불쌍하다고 똑같이 100점 처리해버렸습니다.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다. 공평은 뭐냐? 점수 나온 대로 주는 게 공평한 겁니다. 아멘이죠? 빵점 나온 사람에게 빵점 주는 거예요. 50점 받은 사람 50점 주는 거예요. 100점 받은 사람 100점 주는, 이게 공평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공평이라는 것은 분명한 차별을 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십니다. 천국 가면 가장 차별이 심한 곳이 어디냐? 천국에. 왜? 심은 대로 거둔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잘 받아야 되는데, 자, 제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뭐냐? 나는 하늘의 상급이 따로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놀라운 은혜를 제게 주셨는데 상급이 뭐냐? 부활의 몸 자체가 상급이에요. 부활의 몸 자체가 우리의 신분이고 부활의 몸 자체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이 영광이고 부활의 몸 자체가 그 부활의 몸으로 딱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상급이라니까. 알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성경에 자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는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물고기 육체로 부활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부활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얼마나 차이가 있냐면 아주 분명한 차이. 어떻게?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 육체, 물고기 육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만큼 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또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아요. 새는 말이죠, 하늘에 살아. 자기가 범위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뭐죠? 사람은 다 모든 만물을 다스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시잖아요. 알아듣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사는 범위와 또는 여러분 신분과 그 사람의 누려야 될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거기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40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데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다 따로야.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몸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육체, 또 물고기 육체, 이렇게 새 육체처럼 그렇게 부활의 몸을 받는데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가 바다의 영광이다. 어떤 해의 영광, 눈 쳐다볼 수가 없어. 눈부셔가지고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근데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이야. 다른 말이죠, 희미하게 비치잖아. 볼 수 있잖아요. 영광의 차이야. 나는 하늘나라에 가면 해의 영광을 받을 거야. 여러분 달 보면 눈부셔서 못 볼걸. 나는 그 해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영광이 달라, 영광이. 그러면 뭐 하나님 영광을 주는 게 부활의 몸 자체가 영광이라니까. 부활의 몸 자체가 신분이야. 부활의 몸 자체가 딱 구별돼 버려. 자,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지금 뭐야?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쭉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 이 말이야. 이와 같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부활되는 줄 알아. 그래, 부활되지요. 그러나 차별이 심하다. 반드시 차별이 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받는 부활의 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모두 아담과 같이 흙으로 지어진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와 같은 몸, 곧 하늘에서 주어진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담과 같은 몸을 가진 우리가 훗날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지닐 것입니다. 누가? 여기 봐요. 참 중요한 거야. 누가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지닌단 말이죠? 누가? 다시 잘 들으세요. 비밀이라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에 대해 죽은 자,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져서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지니고 해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죽었느냐?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이 점을 명심해 두십시오. 살과 피로 이루어진 땅 위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썩어질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새로운 몸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짝할 새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식간에 결코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우리들도 한순간에 새로운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땅 위의 몸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늘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승리가 죽음을 삼키리라 하는 성경 말씀이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있느냐? 내 독침은 어디 있냐? 죄고 죽음을 가져오는 독침은 없어지고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율법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재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어찌 이루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봐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장래의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항상, 왜 십자가에 대한, 왜 주님의 일에 항상 십자가를 했냐? 그 다음에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 일에 항상 힘쓰세요. 왜?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줄 거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순간 헛되지 않음을 당신의 부활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할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죠. 그래서 고린도를 썼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어떤 부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인데, 나는 주님 같은 몸으로 부활되기를 원하여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부활되기를 원하여서 내가 받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나는 어찌하든지 이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말이죠. 아멘. 다시 말합니다. 부활이 똑같이 한다. 우리가 지금 이 몸이 다 다르듯이 부활의 몸은 완전히 다른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몸보다도 더 큰 차이, 여기도 뚱뚱한 사람, 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인데 이런 차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차이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육체, 어떤 사람은 짐승의 육체, 어떤 사람은 새 육체, 어떤 사람은 물고기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히 이 정도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 분명하게 부활의 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광도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이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인데 아주 희미한 별, 보이지도 않는 별의 영광이고 다 영광도 다르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에 11장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뭐라 그랬죠? 무슨 부활? 무슨 부활?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더 좋은 부활을 누가?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되기를 원하여서 그런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그 당시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왜?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으려고. 아멘이죠. 어차피 죽을 몸이야. 근데 그 썩을 몸을 위해서, 예수 부인하면 내가 풀어주마, 예수 부인하면 내가 풀어주마, 내가 너를 뭐 어떻게 해주마, 소용없어요.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차히 그것을 모면하고자 구차히 변명을 내지 않겠다. 나는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걸 이 비밀을 아는 거죠. 이 비밀을 알아야, 이 부활을 확실히 알아야 돼. 그냥 부활되지는 게, 바울이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근데 이 부활에 이르는 사람이 누구냐? 확실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죄에 대해 죽은 사람,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 해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부활이 누구냐?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 돼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졌어. 해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이 부활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바울처럼 오직 이 부활을 위해서 열심히, 다시 한번 고린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마지막. 자, 하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장래의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항상 힘써라. 왜 주님의 일에 힘쓰냐? 그 다음에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당신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부활의 몸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증명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